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중에서 제일 찾기 쉬운 데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빛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지요.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빛은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빛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빛의 따뜻함이 없으면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이 빛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때때로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멀리 하려고 하고, 그 빛을 멀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어두움에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마음껏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또 마음껏 빛이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현대인들은 멀쩡하게 빛 중에 잘 한날의 삶을 살다가 업무가 마치고 저녁이 되면 그때 빛을 등지고 어둠을 찾아서 술과 음란과 죄악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없냐면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저 안 가봐가지고 몰라서 그렇다고 해요. 창문이 없대요. 창문은 없애는 이유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차단시키는 거죠.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빛을 등지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또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 계셨고 흑암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첫날에 이러한 가운데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빛과 어둠이라고 했으니까 어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흑암이라고 말하는 흑암은 어두움은 아닙니다. 흑암은 공허와 혼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흑암이란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신 그 빛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성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속성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빛을 선사해 주셨는데 인간들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찾고 즐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래서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분리, 독립하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보다도 가장 큰 죄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따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빛을 싫어하고 빛을 외면하는 죄를 지으면 그러한 인간은 영원토록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온통 모든 것이 다 어두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을 떠난 어둠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죄악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어둠을 좋아하실 만한 죄성이 1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이십니다. 이 빛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고 어둠에 빠진 인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빛 가운데 사는 자이죠.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그 속에 빛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빛은 다른 사람들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빛 밝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커다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어두움에 인간들에게 오면 빛이 되신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 모습 그대로 인간에게 오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은 그 빛으로 인하여 녹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화로다 나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보면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광채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기도 전에 우리는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빛은
그것보다 더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것조차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그 광채를 그대로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인간들이 다 죽고 타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를 다 벗고 감추고 어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빛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인간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는 어둠의 세상으로 예수님을 모든 빛을 감추시고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성육신한 사건인 것입니다. 빛을 버리고 어둠의 땅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고 아픔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면서도 그 빛을 감추시고 인간을 살려주시려고 그 빛의 속성만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주님의 고통은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뼈를 깎아내는 아픔, 그 이상의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영광의 빛을 벗고 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의 어떤 선한 모습이 있는 그 상태에 있어 우리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쾌락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나에게 드러나고 이거 나에게 어떤 이 더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어둠을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빛의 영광을 다 가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내려오셔서 어둠에 빠진 인간들을 빛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어둠의 자식이고 어둠 속에서 갇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여줌으로 어둠과 죄악에 빠져있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빛의 말을 듣고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리와 창녀들조차도 빛과 어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그들조차도 빛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빛에 영광스럽게 되어진 것이죠. 빛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빛이 영광스럽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어두움과 죄악,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악이 있습니다. 또 그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성가라고 해서, 영성운동이라고 해서 내 내면에서 어떤 선한 빛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유대교와 천주교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 내면에 빛이 1도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마지막도 그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참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바울이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은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에, 왜 모든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아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인간이 빛이신 하나님을 외면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들이 앞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어둠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신은, 조물주 되시는 분은 빛이 1도 필요 없어요. 흑암 가운데서도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빛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식물 또한 빛의 광합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모든 것들이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빛을 첫째 날 창조하신 이유가 모든 피조물은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빛처럼 밝게 빛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모든 인간의 죄성,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빠져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사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그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의 행위를, 그 어둠의 행위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추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둠을 벗어나서 창조 때와 같이 밝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첫째 날도 비추어 주신 같이 구원의 날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은 밤낮 쉬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빛은 날마다 비추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태양이 그 빛을 쉬지 않고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죄가 있고 빛이 아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빛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둠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빛의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슴에다 손을 한번 얹으시고 나의 인생은 빛의 인생이다. 예수님 때문에 빛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에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아야지. 에이 그래도 내가, 여러분 이렇게 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요, 이게 뭐로 연결되는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의로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을,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은혜가, 이 고백이, 나의 선하심에 일도 없는 그러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들지 않고요, 다른 것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몰두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의로움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나는 빛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의미 없는 것들도 예수님이 빛을 비추게 되면 의미가 생깁니다. 작은 돌덩이라도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먼지 덩어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면 그것이 빛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그 한 주간의 그 빛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첫째 날 빛을 만들으셨는지, 왜 인간은 죄를, 어둠을 좋아하는지, 내 속의 어둠, 내 속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이 드러나니까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빛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그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밀어내고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을 죽여요. 그래도 그 빛 대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 달이 광채를 내는 겁니까? 태양이 빛을 쏘아줘서 반사가 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양 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쓰여질 때 우리는 빛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분의 빛을 쏘아야만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이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강력하게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빛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빛 되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빛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찐 빛 되신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쏘아야 돼요. 다른 것들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도 좋지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빛을 미워하고 빛을 등지고 있는 인생,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까봐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빛을 비추셔서 우리 인생을 빛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빛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빛을 첫날 씌워졌는데 오늘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빛을 보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인생은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빛난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빛을 강력하게 쐬어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할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주님의 빛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죄악과 어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빛을 쏘이게 되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악과 어둠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죄악과 어둠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오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오늘 이 강력한 빛을 쏘이셨기 때문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빛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